할렐루야. 그 은혜로 충만케 되셔서 이 땅에서 지으신가 부르심의 삶을 향해서 힘껏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과 신도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오늘 이 밤도 우리 가운데 예배하는 주말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상가집에 가서 그분에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목회자여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사는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한 가지를 얻으면 반드시 한 가지를 잃는 것이 있더라. 또 한 가지를 잃으면 반대로 또 한 가지를 얻는 것이 있더라. 이거는 목회자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런 깨달음이 오는 것 같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냐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다. 내가 잃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 뭔지가 참 중요한 것 같다. 잃고 얻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시 다가오는 그런 법칙, 어떤 원리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 내가 과연 잃는 것이 뭐고 내가 얻는 것이 뭔지는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늘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고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잃는 것이 무엇이고 얻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얻는 자가 되어야겠지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들을 잃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을 잃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을 얻는 자, 그것이 어쩌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잘한 선택이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더 아름답게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요,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 이것도 분명히 내가 한 가지를 잃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편한 시간, 주말 저녁의 시간을 나는 잃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나는 얻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선택, 이러한 잃고 얻음이 우리의 죽을 때까지 인생에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하루에 주어진 24시간의 삶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 가지를 얻고 한 가지를 잃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 얻어지지만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낮잠을 선택했다면은 분명히 그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난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일에 마이너스가 되겠지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런 모든 선택과 그거에 대한 결과가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날마다 얻어들이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을 선택하고 원수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그것을 가지고 지혜 안에서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누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하고 똑같지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뜻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몫이고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뜻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다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택하는 다른 일을 통해서 그 역사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결과적으로 누가 손해인 거예요? 내가 손해예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찬송의 가사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 그러면 뭐가 무너지고 뭐가 망하는 것이 될까요? 그것과 반대편에 서 있는 내가 망하는 거고 내가 무너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는 반드시 얻어지고 하나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실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계세요. 근데 내가 그것을 선택하면은 내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만 내가 선택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전목이 어린아이가 됐든지 간에 교회로 처음 나온 사람이 됐든 간에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배운 사람이 됐든 배우지 않는 사람이 됐든 권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세요. 내가 교회에 안 나오면 교회가 잘 되나 보자? 네가 잘 되나 보자. 교회는 네가 없어도 잘 돼. 왜요? 하나님은 그 교회에 남겨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가실 겁니다. 2명이 남든 1명이 남든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성취하는 고집쟁이세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교회가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것 같죠? 하나님의 사역이 멈춰질 것 같죠? 착각이에요. 그 복은 다른 사람이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그 사람이. 그리고 나는 결과적으로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시작되어집니다. 믿음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감격도 이루어지고 천국도 멀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주시는 영혼의 건강함도 잃기 시작하고 가정의 평안도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가정의 기쁨과 소망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한 가지를 얻었으니까. 세상을 내가 얻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었으니까 반드시 잃은 것이 있어야겠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이루어드린 통로가 되어진 사람들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통로가 되어진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통로가 되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그들은 말씀 앞에 반응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가 되어진 그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가 말씀 앞에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하지 못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어 반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눈치 보고서 그냥 적당히 반응한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어 등 떠밀려 반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또한 예수님이 성령님이 말씀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했기에 옥합을 깨트리며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반응한 게 아니라 내가 아니면 누가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 그 옥합을 깨뜨릴 때 마리아는 과연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울했을까요?
허탄했을까요? 야, 이거 옷가 깨트리면 시집도 못 가고 큰일 났다. 근데 어떡하냐, 깨트려야지. 주시는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해야지. 뭐 그냥 에이, 믿음으로 해 이렇게 했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이 가능했다니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야. 내가 그것에 쓰임받는 것이 참 감사하다. 나의 부족한 믿음 앞에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아마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억지도 아니고 마지못해도 아니고 눈치 보면서도 아니고 득뜸면서도 아니고, 할렐루야, 오히려 감사함과 기쁨과 영광스러운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영광입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나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마 그는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의 120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들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뿐 아니라 초대교회라는 위대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탄생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할렐루야.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그것으로 멈췄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했고요. 거기서 멈췄습니까? 구원의 영광이, 부흥이 그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들이 마지못했다면 아마 그들이 끝까지 남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틀 정도는 그냥 눈치 보고 있다가 그냥 비비적대고 있다가 슬금슬금만 빠져나갔을 거예요. 아, 이틀 채웠으니까 됐어. 아예 문주장 찍었으니까 괜찮아. 이러고 아마 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뭘로 반응한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나는 이루어질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망둥이 뛰고 꼴등이도 뛰고 꼴등이 뛰고 망둥이도 뛰고 그냥 남이 하니까 눈치 보이는, 아예 내가 권사가 돼서 내가 집사가 돼서 안 하면 또 눈치가 보이지, 아예 본인이라고 했는데 아예 본인의 모습을 보여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들을 믿음으로 그들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내 감정도 섞이지 않았고요, 내 기분도 섞이지 않았고요, 남의 의식과 남의 시선도 섞이지 않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120명이 얼마나 비좁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냄새나고 불편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락방, 그럼 지금 이스라엘 가고 마가다락방 갈 수 있습니다. 가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좁은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큰지 알죠? 우리 교회 예배당만 예배당 더 작습니다. 여러분들 요만한 다락방 여기 120명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열흘 동안 꼼짝하지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힘들까요? 그죠? 얼마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냥 아이고 그냥 여태까지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면 그들은 열흘 동안 거기 있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열흘 동안 그곳에서 있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며 믿음으로 그가 반응함으로 이방인의 사도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까지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반응한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는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한 거였어요? 믿음으로 반응한 거였어요. 자기 의지로 반응한 것도 아니고, 자기 기분 따라 반응한 것도 아니고, 자기 환경과 상황과 조건 때문에 반응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반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위에 그것을 믿음으로 그가 반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그는 골리앗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사울처럼 그도 망가질 수 있었을 거였어요. 중간에 기고만장해서 교만해져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자기 원할 때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망가졌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됐든 쫓기는 신세가 됐든 목동이었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의 위치와 그의 강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그는 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계속 해나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그들은 가나안을 취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이것저것 환경과 조건을 따졌다면 그들은 가나안을 취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했기에 어쩌면 그 광야 40년의 시간을 이길 수 있었고, 그것을 넘어서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서 그 땅을 취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믿음으로 말씀을 반응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중간에 포기하고, 얼마든지 모세와 맞서서 대적하고 반항하고 따지고 싸움박질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순종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죽어도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취하는 은혜를 그들은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조건이 돼서 반응한 게 아니라, 내 기분이 좋아서 반응한 게 아니라, 내가 은혜가 있어 반응한 게 아니라, 내가 뭔가 깨닫고 느껴서 반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냥 믿음으로 반응한 거였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선택과 반응을 통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의 반응,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시작되고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연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이번 점검해 보세요. 내 기분대로 반응하고 있지 않은지, 내 환경과 조건에 따라 반응하고 있지 않은지, 그냥 내 깨달음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정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에 통로가 되고 싶다면, 지금도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간절히 역사하고 원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이 밤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현실의 상황과 어떤 것을 따지고 계산하며 반응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소망합니다. 요단강에 들어가라, 여름고성에 돌아라 말씀하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취하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땅을 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가 되고 싶다며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됐던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들음이라는 순종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들음이라는 순종이 있었어요. 마리아는 성령이 말씀하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복합을 깨트렸어요.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아까 찬양하시더라고요. 오 주여 내 삶을 깨트립니다. 그죠? 주님께, 그죠?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는 자신의 삶을 깨트린 거였어요. 그리고 주님께 드렸던 거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는 예비하는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삶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도구했던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순종을 통한 드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깨트림이 있었어요. 내 삶을 깨트려서 주님께 드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안락함과 편안함과 좋은 환경들과 좋은 조건들을 가득히 깨트려서 하나님의 뜻 앞에 드리는, 할렐루야, 그 드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가의 대학방에 모인 그들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자신의 삶을 깨트려서 드린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한 그 자신의 집에서의 환경과 잠자리와 그 모든 조건들을 다 깨뜨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드려진 거였어요. 할렐루야. 드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드림이라는 것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줬던 세상 권세와 부와 명예를 다 드렸습니다. 다 내려놓고 인생을 예수님께 부르심 앞에 드렸습니다. 생명까지도 그는 부르심 앞에 내어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가 될 수 있었고 통로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드림이었어요. 자신의 삶을, 자신이 갖고 있던 명예와 부와 권력을 다 내어놓고 삶을, 인생을 부르심 앞에 내어드린 거예요. 다 깨트려서 내어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붙들고서 하나님의 역사에 통로가 되게 하시고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선원에 가는 곳들마다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일어날 뿐 아니라 허다무리가 구원의 은혜 앞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그냥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겁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자신의 삶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생명까지도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벗어날 수도 있었고 얼마든지 복수할 수도 있었고 더 많은 것을 더 빨리 누릴 수 있음도 또한 포기하고 삶을 드렸습니다. 그 모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조건과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사울의 추격 가운데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벗어날 수도 있었어요. 아니, 더 빨리 왕이 될 수도 있었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깨뜨려서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왕이 돼서도 그는 왕의 권세와 명예까지도 깨뜨려서 예배자의 삶을 위해서 드렸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왕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왕이 돼서도 다윗은 무엇보다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왕의 권세와 왕의 명예와 왕의 그 지위보다 그것을 다 깨뜨리고 예배자로 사는 삶을 그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앞전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자신의 젊음을 드렸어요. 모세의 부르심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인생에 다 바쳤다는 거예요.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자신의 삶을 또 드렸습니다. 모세의 조력자가 되기 위해 인생을 다 드렸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자신이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드렸다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곁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갈렙은 조력자의 삶을 끝까지 살았습니다. 모세의 동역자를 넘어서서 여호수아의 동역자의 삶까지 갈렙은 젊음을 모세에게 바쳤고 남은 노년의 삶을 여호수아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그 뭔가요? 자신의 인생을 깨트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깨트려서 다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갈렙이었어요. 오늘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익숙하고 편하고 안전한 모든 환경과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깨트렸고 드렸습니다. 백세에 얻은 이삭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제물로 드렸어요.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한 소년이
하루 양식이, 한 소년이 먹을 하루 양식이 드려짐으로 이루어졌던 기적이었습니다. 순종의 드림,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인류 구원은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드림으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줄드림이 아니었다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드림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영광 앞에 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이름으로 부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어찌 죄인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드려짐을 통해서 진행되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모님과 우리 아이들이 어제 떠났습니다. 지금 도착해서 저녁 예배를 준비하고 7시 반에 거기서 지금쯤에 아마 예배하러 가겠네요. 7시 반에 그쪽에도 금요 예배가 있다고 해서 이제 예배하러 갔을 겁니다. 아까 통화하니까 예배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예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서 가야겠다고. 그래서 아마 지금쯤 이제 예배 아마 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전화도 안 되고 유심을 바꿔서 이제 한국에서 전화가 아예 안 됩니다. 카톡에는 전화가 안 됩니다. 네. 전화번호가 거기 외국 번호여가지고 통화 자체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전화가 꺼진 걸로 나오더라고요. 카톡이나 뭐 보이스톡 이런 거 외에는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인터넷 환경이 별로 안 좋아서 비가 오고 하면 인터넷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올 때나 날씨가 좋을 때나 통화가 되고 카톡이 되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내를 떠나보내는 남편의 마음. 제가 아까 우리 부원사님 타자마자 목사님 어떠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서방님 먼저 보내오셔서 알잖아요. 그랬죠. 아내를 떠나보내는 남편의 마음. 이게 뭐 죽은 건 아니지만요. 네. 떠나보내는 남편의 마음. 그리고 자식을 떠나보내는 아버지, 아빠의 마음. 그리고 함께 예배했던 동역자를 떠나보내는 목회자의 마음. 저에게는 이 세 마음이 미칠 듯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냥 이게 목회자의 마음만 있으면은 좀 괜찮을 텐데, 이 동역자, 예배 동역자를 다른 곳에 보내는 이 목회자의 마음과 딸을 보내는 아빠의 마음과 아내를 보낸 남편의 마음, 이 세 마음이 마음속에서 미칠 듯이 꿈틀대고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뭐 서방님들 먼저 보내셔서 알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뭐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은 자녀들을 먼저 품에서 떠나보낸 그 엄마의 마음, 뭐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저는 세 마음이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아내를 그 먼 타지에, 그 언어도 안 되고 그 환경도 불편하고 어려울 텐데, 우리 서영이 가자마자 나는 10월 달에 들어가면 다시 여기 안 올 거야 라고 얘기했대요. 하루도 안 지났는데 덥지요, 습하지요, 냄새나지요, 불편하지요. 네. 우리 사모님은 그러더라고요. 하루도 안 지났는데 한 달 지난 것 같다. 한 달 된 것 같다. 그 아내를 생각하고 있는 그 남편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막 여행을 가고 놀러 갔다면은 재밌게 놀고 그러고 괜찮겠지만은 그 환경과 상황에 가서 있는, 그죠? 여러분 자식 군대 보내보셔서 알잖아요. 그죠? 군대 보내보냈을 때 그 아들 죽으라고 온 것도 아닌데 그 뭘 말할 수 없는 그 허전함과 그 허탈함과 그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묘한 것들이 막 마음에서 계속 끌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 마음도 있다니까요. 그 어린 딸을 그 타지에 보낸 그 아빠의 마음과 그 아내를 그 타지에 보낸 그 남편의 마음과 한 사람이 귀한 이 시골 교회에서 함께 영적 싸움하고 함께 예배의 동역자로서 함께 사역하고 예배해야 되는 그 동역자를 그 타지에 그 땅에 보낸 이 목회자의 마음, 이 세 마음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죠.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나한테 회의하길래 목사님 어제 막 울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이 과연 사모님 가고 나서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목사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제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잡고 싶었어요. 수없이 제가 잡고 싶었습니다. 우리 딸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잡고 싶었어요. 가지 말라고. 잡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다가도 또 삼켰습니다. 제가 아마 가지 말라고 했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겁니다. 잡고 싶었어요.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가지 말라고. 우리 은지한테도 내가 가지 말라고 잡고 싶었어요. 다른 방법을 내가 얼마든지 제시해 주고 싶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런 방법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뤄갈 수 있을 거야. 다른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었고 또 다른 길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참았어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 방법 말고 이 방법도 있어. 이 길 말고 이 길도 있어. 라고 제시해주고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저하고 사모님하고 긴 시간들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주의 일을 해야 하냐고.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날마다 물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목회자 부부들은 안 그런데 왜 우리 부부는 꼭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겁니까? 라고 수많은 시간 동안 함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 묻기도 하는 시간들을 수없이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꼭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꼭 이때 이것을 해야 됩니까? 수없이 많은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신의 교회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 다음 세대들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였고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교회를 넘어서서 교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시간표였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드리고 그것이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였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거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목적이기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쓰린 가슴, 허전한 가슴 어찌할까 모르는 이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드려짐으로 위로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 가운데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다음 세대가 헤븐브릿지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이 부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서기로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당신과 내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함을 통해서 내가 있는 이 땅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거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특별히 우리 해븐리 지치어 선교팀의 사역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거고, 또 당신은 그 땅에서 그 땅을 섬기며 그 땅을 예배함으로 그 땅에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는 기초를 세울 것이고, 그 땅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통로가 될 거야. 그러니 이런 모든 감정들을 잘 누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중심의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나갑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 마음까지는 아직은 그게 아직까지는 공감이 안 됩니다. 입은 열려 있으니까 아주 그냥 따뜻한 말은 잘해요.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이 마음은 아직 그게 안 돼 있어요.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에 새 마음이 있다고요. 아내를 보낸 남편의 마음, 딸을 보낸 아빠의 마음, 예배 동역자를 보낸 목회자의 마음. 이게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나정우 성도하고 나정미 성도 쫓아냈을 때 미칠 것 같았거든요. 한참 영적 싸움 해야 되고, 한참 이제 우리가 예배의 동역자로서 한참 회복되어지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했고,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 혼자 갯바위에 가서 밤을 새고 울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물었어요. 소리 지르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시간을 보냈는데 또 똑같은 시간이 나에게 또 왔어요. 제가 얘기했죠. 잡고 싶었다. 보내고 싶지 않았다. 아무리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도 왜 우리 부부가 그 일을 꼭 해야 돼? 성도들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꼭 목회자 부부가 앞장서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십니까? 왜 목회자 부부만 날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성도들과 나누지도 않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오히려 성도들을 오해하고 수근거리고 오히려 격려하고 같이 힘을 맞춰서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배당에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지 못할 텐데 하나님 누구나 알고 계시면서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성숙한 교회라면은 얼마든지 더 이런 일을 위해서 함께 더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거고 더 함께 으쌰으쌰 할 건데 훨씬 높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원수들이 통할 것이고 교회를 분해시킬 것이고 흩어뜨릴 것이며 예배자리에 벗어나게 할 것이고 할 거 하나님 누구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제가 수없이 많이 따졌다니까요. 뻔히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사모님이 가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잡고 싶었다니까요. 잡고 싶었어요. 왜요? 우리 신도교회가 성숙한 교회인 것을 저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은 멀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도교회는 이런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정말 멋지게 쓰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하나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기뻐하는 성도가 우리 신도교회에 없다는 것을 알려니까요. 오히려 아싸 기회다. 수군되고 교회를 흠집내려고 하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교회를 흠집내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예배의 자리에 더 열심히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 자리를 지키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성숙하게 받으면 성도들의 모습일 텐데 그렇죠? 저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말 많이 물었어요. 하나님 알잖아요. 우리 신도교회 아직 많이 부족한 거 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저는 원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 하나님 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주 전부터 우리 이것을 성숙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반응의 모습입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수없이 얘기했어요. 왜요? 저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알았기 때문에요.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목사님들은 저한테 그래요. 야, 그래도 신도교회 성도님이 참 성숙한 것 같다. 교회에 사모가 없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기쁘게 성도들이 사모님 가는 것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신도교회 성도들은 참 성숙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걱정은 없겠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속은 안 그랬어요. 왜요?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요. 이런 일이 생기면 오히려 눈빛이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시작되었구나. 눈빛이 막 조용해지고 막 기도에 불이 막 붙고 막 예배에 막 뜨거워져야 되는데 다 졸고 앉아있고 탁병 걸린 사람들처럼 눈이 흐뭇해가지고서 피곤에 쩔어가지고서 지금은 피곤에 쩔어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하심이 시작됐는데 오히려 뜨겁게 반응하고 기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될 때거든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럴 때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고 그냥 드려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아이들 앞에 기도할 때 제자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드렸던 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남편의 마음, 그 아빠의 마음, 그 목회자의 마음 그거 다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지금이 그때라고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 신도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기에 그것 앞에 그냥 드려진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신도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신도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시길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주인공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 위에 나를 깨트려 드림으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과 신도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깨트리고 드려주셔야 돼요. 아멘. 지금 오늘 예배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 이런저런 기도하면서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계속 가면 저도 여기 못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선택의 방법이 없어요. 선택의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더 뜨겁게 하나 되어서 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지 못한다면 저도 여기 있지 못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깨뜨려서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원수들은 좋아할 겁니다. 제가 여기를 떠난다고 하면 신나할 거예요. 아싸, 드디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 시작하는구나. 그럴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을 선택한 순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선택하셔서 또 이 교회를 선택한 다른 목회자를 선택하셔서 이 교회의 부르심을 하나님은 완성해 가실 거예요. 저는 제가 선택한 거에 대한 몫을 누리게 될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죠.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반드시 잃게 됩니다. 저는 여기를 떠나는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들을 잃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선택한 다른 누군가는 이 교회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들을 얻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였어요. 원수들이 아무리 즐거워해도 결국은 원수들에게는 원수들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도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심을 가지세요. 우리 신도교회 공동체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에 주인공이 되고 싶은 교회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냥 늘 삶에 쩔고 환경이 쩔어가지고서 그냥 못해, 안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자. 내가 먼저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를 깨트리자.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자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가 이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돼야지. 할렐루야. 서로 응원해주면서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할렐루야. 아멘. 달려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주수의 10년의 때에 그 영광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겁니다. 지금도 누리고 있지만 앞으로 더더욱 누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녁 무릎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한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 역사에 내가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이 말씀 생각하며 함께 우리 기도했습니다.